아멘. 왠지 혼자 읽은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함께 읽도록 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준비된 그릇. 연단의 의미. 연단이 뭘까요? 뭔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연단. 근데 제가 자주 쓰던 말이죠. 연단. 연단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연단. 몰라요? 연단은 이런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뜻이요? 쇠를 불에 달군 후에 막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장면. 네. 뭐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칼이나 창을 쇠로 만든 거죠. 그 좋게 만들려면 반드시 이렇게 두드리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저도 두드려서 만들어야죠. 네. 그냥 쇠로 이렇게 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부딪히면 땡! 금방 부러져 버리고 약하대요. 아무리 쇠라고 해도. 하지만 이렇게 수천 번 이상을 두드려서 오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좋은 칼이나 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부딪혀도 안 부서지는 거예요. 연단의 두 번째 뜻은 뭐였죠?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 이것도 방금 봤던 것처럼 칼을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 굳세게 단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네. 태어날 때부터 몸과 마음이 강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굉장히 강했다. 있어요? 없죠. 누구나 작고 약하게 태어나요. 아기가 헐크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 들 수 있겠어요? 인크레디블은 예,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있으면 데려와 주세요. 없어요. 이 사람 이렇게 변할 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변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이렇게 됐나요? 숨만 쉬고 있으면 막 근육이 생겨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근육이 생기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만 하면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오랜 연단의 세월이 필요해요.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요. 힘써서 꾸준하게 운동해야 돼요.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몸을 바꾸기 위해서도 연단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마음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도 연단이 필요하겠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누구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골리앗 말이야. 다윗이죠. 골리앗은 조연입니다. 주연은 다윗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본 장면일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자,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누가 있었죠? 거인족이 함께 있던 거예요. 이름이 뭐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나 붙어보자. Come on.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어때? 싫어요. 다 싫어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들 골리앗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다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총이나 대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칼이나 창으로만 싸우던 시대니까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최고겠죠. 거인을 어떻게 이겨요?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다들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오세요. 예, 다윗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영들에게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무서우니까 막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못해요. 모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아니 네가?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들도 다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하고 숨어있는데 소년이 네가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야?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래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절대 평화롭게 양을 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양을 노리는 사자와 곰이 들어올 때면 맞서 싸우면서 철저하게 훈련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게 된 다윗은 어떻게 됐죠? 평소에 익숙하게 다루던 짐승들과 싸울 때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서 뒤로 도망쳤나요? 골리앗이 있는 앞으로 빠르게 뛰어가면서 휙 던졌다고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게 됐죠. 아니 그 강한 용사가 돌이 이마에 박혔대요. 여러분 돌 던져서 이마에 박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이 이마가 얼마나 뼈가 강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이 이마에 박혀서 쓰러지게 된 거죠. 그 틈을 타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약간 MSG가 총괄. 오늘 이야기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다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렇게 알고 있죠.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고 해도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강한 용사들도 다들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거인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다윗은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도둑이 있었겠죠. 밤에 몰래 양을 훔쳐갈 도둑들. 하지만 도둑은 사람이잖아요. 도둑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런 사자와 곰이 덮칠 때도 맞서서 싸워야 했던 거예요. 막대기로도 싸웠겠지만 멀리 있을 땐 일단 뭘 던지죠? 물맷돌을 던졌겠죠. 근데 지금처럼 총이 있어서 멀리서 빵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람의 힘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멀리서 던져봤자 얼마나 멀겠어요, 거리가. 진짜 멀리서 던지면 어떨까요? 보고 피하죠. 곰이나 사자가 얼마나 날렵해요. 보고 다 피해요. 골리앗도 뛰어난 용사인데 멀리서 던지면 그거 못 피하겠어요? 뭐야 해가지고 탱 피하겠죠. 네. 탁 쳐보죠.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가까이 가서 던져야겠죠. 던지는데 한번 실패하면 바로 코앞까지 적이 닥쳐오는 거예요. 적을 쓰러뜨릴 정도로 강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뒤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빨리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진 거죠. 이거 한번 실패하면 바로 착 맞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실패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사자나 곰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설 수 있을까요? 다윗은 원래부터 이럴 수 있던 사람일까요? 아니죠. 다윗도 약하던 어린 시절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어릴 때가 다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용감하고 강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
하지만 사자나 곰과 맞서 싸우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살다 보니까 그냥 생긴 게 절대 아니란 거예요. 누구죠, 이 사람? 기억나요? 요셉이죠. 요셉도 어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잘 다스렸나요? 아니죠. 그런 건 만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많은 일을 배웠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왕의 죄수들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누가 총리를 시켜줄 리도 없었겠지만 갑자기 덜컥 총리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죠.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버리면 정말 끔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갑자기 이 자리에 서서 나와서 설교해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즐겁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일단 막 더더더더 떨겠죠. 뭐 이상한 말 할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준비되지가 않았으니까. 저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오면 어떨 것 같아요? 더더더더 떨면서 설교할 거예요. 아직 다행히 그런 적은 없지만 이처럼 준비된 사람으로 연단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는데도 내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였던, 이거 뭐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죠. 가장 위대한 세대였던 여호수아 세대는 어땠나요? 그냥 위대한 세대가 되었나요? 아니죠. 무려 40년 동안, 저도 40년 살지 못했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연단의 세월을 거쳐야 됐어요. 광야에서 지냈던 거예요. 이렇게 진치고. 괜찮아 보이나요? 실제로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40년 살아야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끝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연단의 세월이 없었던 여호수아의 자식, 손자 세대는 어땠죠? 가장 어두운 암흑시대, 사사기 시대를 열어버리고 말았죠. 이처럼 연단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연단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연단이 없으면 여호수아 세대도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 다른 나라 백성들은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은 옛날 중국의 왕족이거든요. 이름이 뭐죠? 중이. 중이병 할 때 그 중이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중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왕족인데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 음모가 생겨서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었어요. 도망쳐야죠. 그래서 중이는 고향을 떠나서 천하를 돌아다니게 됐어요.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된 거죠. 얼마나 떠돌아다녔을까요? 1년? 5년? 40년. 무려 19년이나. 여러분 중에 19년 동안 떠돌아다니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겠죠. 19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수모를 겪었다고 해요. 굉장히 무례한 말을 듣기도 하고요. 떠돌아다닌다고 조롱받고 그래 살았대요. 심지어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왕족인데 구걸을 해야 될 때도 있었대요. 제발 밥 좀 주세요. 거지 왕족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릇에 흙을 담아서 준 거예요. 이거나 먹어라. 그래서 왕족이 그런 걸로 돌아다니냐? 그래서 놀린 거죠. 이런 힘든 시기를 무려 19년 동안이나 겪은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의 세월을 겪었던 중이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연단되었던 중이는 자기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전까지 주변에 여러 나라의 왕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이가 이제 한마디만 하면 야 싸우지 마 하면 꼼짝도 못하고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해요. 19년에 걸친 연단의 세월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었을 때는 일부러라도 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마주치게 될 거예요. 제가 중학생이었던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아이가 있는데 지금 군대에 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를까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생이 되죠. 중학생 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고난이 사라질까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고난이 오고 훨씬 더 어려운 고난들이 닥쳐올 거예요.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많은 고난들이 온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버려요. 심지어 불평불만을 토하면서 아, 나는 왜 이래? 나만은 왜 이래?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죠?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힘든 게 좋다. 아무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이렇게 해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고난조차도 연단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연단의 세월이 없었다면 총리 요셉도 위대한 여호수아 세대도 다윗의 승리도 없었다. 요셉은 1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단받아야 했고요. 여호수아 세대는 무려 40년이었죠. 다윗도 어릴 때부터 오랜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게 뭐라고 했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헛되이 흘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단받았다. 그들이 연단을 통해서 준비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하신 때 그들을 크게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강하고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그걸 연단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헛되이 보내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그냥 불평하면서 낙심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려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정말 힘들죠. 코로나도 힘든 고난이지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겠을까요? 우리가 놀랍게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연단의 시간으로 삼고
성장의 기회를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